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우리 서원 영적 대각성 운동에 함께 합시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서원 영적 대각성 운동에 함께 합시다. 네, 꼭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기를 믿고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언약을 확증해 주시는 그런 그 장면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제 아브라함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자손들을 후손들을 허락해 주겠다. 이러한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런데 한 번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선민 이스라엘 나라의 그 조상으로 여겨지잖아요. 그래서 일대 직계 조상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후손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거듭 재확인을 시켜줍니다. 몇 번 확인시켜줬을까요? 찍어보시죠. 네. 생각하셨습니까? 7번입니다. 적지 않죠? 그 누구에게도 7번이나 이렇게 확인시켜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토록 중요한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는데 언제 확인시켜주는지가 또 중요합니다. 항상 주요한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확인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저희가 이해할 때는 이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15장 1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후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 일들 후에 이런 뜻입니다.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14장에 먼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한 사건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해서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이제 재물을 다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훈련된 318명의 그런 군사를 데리고 가서 다메섹 지역까지 쫓아 올라가 가지고 그들을 쳐부수고 조카 롯을 구출해온 사건, 이것이 있었고, 그것에 이어서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 14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여 돌아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 아주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살렘, 예루살렘을 뜻하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지도 않은 때,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아직 형성이 안 됐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때입니다. 예수님 전 2000년 전이니까. 그런데 이 살렘이라는 나라가 있고 이 왕이 멜기세덱인데 18절에 보니까, 4장 18절에 보니까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 이방 땅인데 이때 당시 당연히 우상을 섬겨야 되는 이방 왕이 전혀 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멜기세덱을 이 아브라함과 만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아브라함의 노고를 치하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순순히 받아먹고, 그리고 축복을 해줍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고, 그것도 아브라함이 또 다 받아들이고요. 심지어 14장 20절에 보니까 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11조를 바쳤다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전리품의 11조를 바쳤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자신의 주인, 왕으로 모셨다는 얘기거든요. 이 어찌된 일인가? 4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돌아와서 소돔왕이 나에게는 사람만 주고 물건은 네가 다 가져라 이렇게 제안했을 때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아니다, 다 줄게. 그런 아브라함의 단호한 태도가 소돔왕에게는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멜기세덱은 다 순순히 다 수용하고 11조를 바치고 멜기세덱을 왕으로 모신다니,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이를 종합해 보건대 이 멜기세덱이 바로 누구를 뜻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서 아주 신비로운 등장으로 해석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창세기 14장 17절 이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난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건인 거죠. 그 일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좀 더 멜기세덱을 만난 부분을 해석을 하자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떡과 포도주를 먹었다. 자, 무슨 장면이 생각이 나십니까? 떡과 포도주. 성찬이죠. 예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성찬식을 베푸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대속의 그 은혜를 믿었다는 얘기죠.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잖아요. 중보자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는 그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이 당시는 족장시대 아니겠습니까? 왕들이 등장하지만 사실은 족장의 확장판 정도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왕정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쳤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이요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고백하며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록 14장 17절에서 20절 4절의 짧은 구절이지만 이 말씀이 상징하는 바는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15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 이후에, 이 일들 후에라는 말의 뜻은 아브라함이 그동안 족장으로서 전쟁 같은 인생을 살고 자신이 족장으로서 책임지면서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오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실질적인 고백과 11조를 했던 이후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런데 지금 이 15장의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첫째, 아브라함은 지금 두려움이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15장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할까요? 지금 아브라함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지금 조카 롯을 구하면서 큰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큰 승리 때문에 오히려 아브라함은 지금 굉장한 위험에 노출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언제 보복할지 모르거든요. 이제는 본인이 급습을 해서 그들을 이길 수 있었지만 이제 아브라함이 있는 상태에서 그들이 급습을 하면 이길 수 없는 상황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가족과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 무리에 대한 그 부담감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살해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2장에 보면 용모가 아름다운 아내 살해가 있었을 때도
이집트에 갔을 때 뭐라고 말을 하죠?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여보, 사람들이 물어보면 당신 나의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합시다. 사람들이 너무나 아리따운 아내를 취하기 위하여 나를 죽일지도 모르니 당신을 누이라고 합시다. 이미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본토 친척 아비집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이 두려움이 계속 자리하고 더 깊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다루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지금 15장 언역을 재확증받을 때 아브라함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자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자, 이 말에서 무엇이 느껴지나요? 막 밝음이 느껴집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 복 주시네? 아니죠. 뭔가 서글프고, 그죠? 뭔가 아쉽고요. 뭔가 섭섭하고요. 이런 게 여기에 쫙 배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뭐가 없다는 거예요?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제가 지금 이집트 갔다 와서 돈 많이 벌었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축복을 약속하신들 그게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저에게는 누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머리와 그의 마음을 만약에 엑스레이로 찍을 수 있다면, 척 찍고 나면 어떻게 큰 구멍이 있고 거기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무자식. 머릿속이 이만큼은 그냥 무자식. 가슴에도 구멍이 뻥 뚫려 있는데 그 빈자리가 무자식. 이런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신들 그걸 내 자식이 못 받아요. 아마 이 엘리에셀은 종이었던, 신실한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이제 여기서 말한다고 해석을 하는데, 엘리에셀이 아마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14장에서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11조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에게 두려움이 있고 그의 안에는 현실에 어려움이 있고 인간적인 섭섭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에게 문제가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뻥 뚫리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답답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만남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15장 분명한 축복의 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복이죠. 당장 해결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확증이 될까요? 누구에게 마음의 두려움, 현실의 오래된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될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당장 즉각적인 변화는 없다 할지라도 분명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성경 말씀은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열리면 하나님과의 말씀과의 관계가 열린다는 얘기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다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성도님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반드시 해답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오늘 창세기 15장의 축복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그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왕 되신 주님께 거룩한 예물을 성별하여 주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릴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사람에게 이러한 축복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질서가 우리의 각 개인의 삶에 세워져야지만이 하늘의 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주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도 없고 주님께 나의 물질을 드릴 수 있는 마음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열린 축복을 받기를 기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아멘. 하나님이 지금 다루시는 게 있죠? 두려움이 문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우리 인생들은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얼마나 다른 것에 의존하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게 돈이죠. 돈이 있으면 두려움을 해결해 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으면 그래도 먹고 사는 걱정은 하지 않겠지. 돈이 있으면 그래도 자식들 교육시켜서 얘네들은 그래도 잘 살 수 있겠지. 지금 불안의 시대를 살아갈 때 돈으로, 또 아니면 또 다른 것, 권력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하여 두려움을 해결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될까요?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신의 군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아브라함은 위험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더 안전하고 더 좋은 삶을 살 것이라고 서민들은 생각하지만 정작 돈이 있는 사람들의 삶은 심히 비참합니다. 그들은 돈 때문에 너무나 많은 불필요한 걱정들을 해야 되고 이 돈 때문에 엄청난 갈등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권력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나는 너의 방패요. 내가 지켜줄게. 내가 보호해 줄게. 아브라함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가장 안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방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전신 갑주이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 말씀, 주님은 나의 방패가 되셔서 사탄의 불화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어서 지옥 가야 돼, 이러한 사단의 불화살을 예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모든 두려움은 두려움에서 우리는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너 돈 없다고 걱정하지 마. 너 몸 좀 아프다고 걱정하지 마. 네 자식 공부 못한다고 걱정하지 마. 좀 찡찡대지 마.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저를 따라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라. 한 번 더, 하늘을 우러러 보라. 아멘. 5절 읽습니다.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지금 단지 환상 중에서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을 이끌고 집 밖으로 데리고 나오십니다. 자,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봐라. 지금 시간이 언제입니까? 밤이에요. 밤이에요. 구름을 아마 다 치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 하늘이 지금 별이 막 쏟아지게 막 있을 거예요. 저 뭐 몽골의 하늘이 뭐 이렇다고 하잖아요. 깨끗한 청정한 하늘을 아마 예비하셨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시각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와서, 제가 가지고 있는 바른 성경이라고 하는 버전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두 문장으로 나눴는데 참 좋아요. 하늘을 향하여 보아라. 이게 요 문장을 딱 떨어뜨려 놓으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아주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늘을 향하여 보아라. 네가 별들을 셀 수 있거든. 한번 세어봐라. 셀 수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그 수준의 하늘이 아니잖아요. 지금 단순히 야 아브라함아 너에게 자손 줄게, 애 줄게, 야 걱정, 이 수준이 아니에요. 하늘을 향하여 바라봐라.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하늘을 봐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를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하늘을 안 본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땅만 보고 사는구나. 땅은 어떤 공간입니까? 한정되어 있어요. 한정된 공간에서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먹거나 내가 먹거나예요. 내 땅 아니면 네 땅이에요. 내가 살거나 네가 살거나, 아니면 하나 죽거나. 이것이 땅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네 땅 내 땅이 있습니까? 얼마나 광활한 우주가 있습니까? 하늘을 향하여 봐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도전하는 것입니다. 땅만 보고 살아고 땅에서 두려움 속에 살아왔던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늘을 봐라. 실제로 아브라함이 쳐다본 하늘은 밤하늘, 공중, 이 the air, 이거를 말하는 의미도 있지만요, 이 똑같은 단어인 하늘이 성경에서 어디에 쓰였느냐? 하나님 계신 곳, 하늘을 의미할 때 바로 이 단어가 똑같이 쓰였습니다. the heaven, 하나님 계신 하늘. 그래서 주기도문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하늘의 복, 이럴 때 쓰이는 하늘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하늘인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향하여 보라, 이 말은 첫째로, 그동안 아브라함이 솔직히 밤만 되면 많이 우울했을 거예요. 그렇죠? 낮에는 막 바쁘게 지내고 막 하다가 밤만 되면 마음이 울적해지고, 왜죠? 무자식. 이 마음 허전해지는 밤에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너 하늘을 보면서, 쏟아지는 저 별들을 보면서, 하늘의 저 별들보다 많이 너의 자녀를 허락해 줄 나를 바라봐라. 그리고 땅의 논리로 살아가지 말고 너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고 너에게 다시금 언약을 재확인시켜주는 살아있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 저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라. 땅의 논리를 버리고 하늘의 논리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순종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증거로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14장에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15장의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계가 항상 최우선입니다. 이것이 열려야 복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복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신지,
내 인생을 통하여 증명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인정하십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분이야. 그것 인정되어야지 증명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의 주인은 예수님이구나. 그것을 삶으로 증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11조로 증명을 했지요. 왜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물질을 성별하여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는 것은 정말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내 인생이 걸린 큰 문제죠. 큰 보화죠, 돈이. 그러나 이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그 자체로 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것이 11조가 되었든 나의 시간이 되었든 재능이 되었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별하여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공중 하늘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제 하늘이요. 이 땅은 변화하고 한정적이고 또 누구의 소유가 되지만 역시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하늘은 항상 하나님의 소유죠.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 모양이 얼마나 다양하고 아름답습니까? 하루에도 같은 하늘이 없습니다. 그렇게 때마다 시시각각 변하면 그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바쁘게 살아가면 하늘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은 채 하루를 보낼 때가 많습니다. 코로나로 외부가 단절되었을 때 우리는 집안에서 하늘이 닫힌 채로 살아갈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하늘을 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병이 듭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의 논리만 가득합니다. 하늘을 의도적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낮에도 바라보시고 특별히 밤에 한번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상력을 동원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되새기면서 실제로 사실은 가려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공기가 안 좋고 막 하기 때문에 그렇지. 또 공기 좋을 때는 또 별들이 보이잖아요. 그 실제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며 그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약속, 하나님의 나를 향한 미래, 이러한 소망 하나하나로 보시면서 실제 밤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캠핑 많이 하는데 캠핑 가서 그냥 고기 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캠핑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 광야 이야기 해주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주면서 하나님의 복을 되새기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도 최근에는 우리 집 감사하게도 옥탑에서 외부로 연결되는 문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다가 그네를 달았습니다. 애들 그네를 달아서 이렇게 흔들면 이렇게 들어오면 방이고 이렇게 나가면 하늘이 보이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냥 일부러 태워줍니다. 왜 그러냐면 너희들 하늘을 보라고요. 한 번은 일부러 밤에 데리고 나갔습니다. 옷 다 입혀가지고 마스크 씌워가지고 밤하늘을 보면서 달을 보라고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라고요. 성도 여러분, 실제 하늘을 좀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만 보아도 많은 치유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 하나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실제로 우리가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 계신 천국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늘나라는 우리가 훗날 거하게 될 영원한 우리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그 땅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땅의 논리, 세상의 논리, 경쟁의 논리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돈돈하며 살아가고 땅땅하며 살아가고 집집하며 살아가고 자녀들 미래 얘기하고 이런 거에 너무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사랑의 논리로 해석하십시오. 용서의 나라입니다. 용서로 해석하십시오. 미래와 소망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으로 어떻게 행하실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캄캄한 이 상황 가운데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는 꽃이 있습니다. 해바라기입니다. 해바라기는
아주 높이 자라는 꽃이죠. 2m까지도 자랍니다. 그리고 꽃이 큽니다. 해바라기가 이렇게 높이 자라고 또 꽃이 큰 비결이 뭐냐? 해바라기는 줄기 끝에 키를 늘리는 성장 호르몬이 있는데 해가 이렇게 비치면 그 반대편으로 이게 몰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편의 줄기가 더 많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이게 어디를 향하게 됩니까? 태양을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잎이요, 축구공처럼 큰 잎들이 아주 많이 사방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잎이 크니까 무엇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까? 햇빛을 듬뿍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해바라기는 뿌리가 수염처럼 굉장히 얼기설켜서 땅속 깊이 뿌리가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쩍쩍쩍쩍 빨아들이는 거예요. 해바라기가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해바라기는 이름처럼 해만 바라봅니다. 햇빛을 듬뿍듬뿍 받고 또 땅으로도 깊이 깊이 박혀서 물을 흡수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 어떻게든 태양을 향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자신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쑥쑥 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해바라기처럼 쑥쑥 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해바라기가 정확하게 그 교훈을 줍니다. 하늘을 향하여 봐라. 예수님의 말씀을 또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양분을 확 줍니다. 이 말씀을 열심히 먹으면 우리는 반드시 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나의 모든 삶을 조정하십시오.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기 위하여 반대편의 줄기를 더 자라게 하듯이 내 인생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나의 삶을 재조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만드십시오. 직장터에 나가면 내 책상 위에 성경책이 펴 있게 하십시오. 가정에 들어가면 좋은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구별된 공간을 만들어 놓으십시오. 어떻게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일로 가면 일로 따라가고 저쪽으로 가시면 저쪽으로 따라가고 해바라기처럼 빛을 따라가다 보면 2m도 높이 쑥쑥 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영적으로 크고 자라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답고 큰 꽃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라. 드넓은 저 바다도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먼 구름이 다가와 태양을 가려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라. 모두 고개를 들고 얻은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찬양.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라. 드넓은 저 바다도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먼 구름이 다가와
하시는 주님의 섭리라. 모두 고개를 들고 어두운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온전히 모셔드리고 예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면서 살겠습니다. 해바라기처럼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봅니다. 나에게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미래와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세 번을 짓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중보자 예수님, 나의 인생에 복 주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언약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나이다. 예수여, 나의 인생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신앙, 주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성경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니 주여, 내가 성경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향하여 나의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여전히 내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여전히 내 현실적인 문제가 나의 삶을 옥죄고 내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지만 하나님,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계신 천국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오늘도 인생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과 은혜의 길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 받았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합니다. 내 인생에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바치며 살지 못했던 삶을 회개합니다. 이러한 삶이 온전히 재정립되기를 소망합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나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재능과 모든 인생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하시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을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을 세상 등지고 세상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땅만 바라보고 땅의 논리로만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결단하며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가정과 가문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